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쫓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저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그 파라샤 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22장 2절에서 25장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또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죽게 되는, 그리고 비느하스가 또 그 죄를 끊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번 주 말씀과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날인가 참고적으로 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 중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픈 날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단무주 17일인데요. 단무주 17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뚫리게 되는 그 날이 바로 단무주 17일 날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던 것처럼 같은 날짜에 로마에 의해서도 같은 날짜에 무너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무주 17일부터 3주 뒤가 어떤 날이냐면 아부월 9일인데요. 아부월 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인 성전이 파괴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짜하고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짜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솔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시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매일마다 드려졌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성전산인데요.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가 올려졌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게 됐나요?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죠?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마저도 버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는 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정도로, 그죠? 가증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게 하셨고요. 성전 안의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다 이제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후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들어왔을 때도 로마에 의해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단무주 17일부터 3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요. 또 일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머리를 깎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기간이 이 단무주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이 기간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무주 17일은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던 날이 바로 또 단무주 17일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무주 17일 날은 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결국에는 단무주 17일 3주 뒤에 아부월 9일 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하나도 잔해가 남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황금돔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도 잃어버렸던 날이 단무주 17일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기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기적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집트에서 베푸신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죠. 또 입술로 범죄를 하죠. 물이 없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고기가 없는 걸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땅을 악평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부모 세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라는 걸 알 수 있죠,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제 나누시긴 할 텐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저희 생각으로 입술로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유대인들이 눈과 입과 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이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말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먼지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쉬고 먹고 자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저희에게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있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라는 거죠. 말하고 듣고 보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참회하고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열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던 우상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거든요. 지금처럼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산까지. 그렇기 때문에 비가 없으면 한 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를 주관하던 신이 누구였죠?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는 헛된 믿음을,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요,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 여신에게 바치고 분향을 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드리면서 한편에서는 또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죠. 바알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바알이시다. 그 정도로 헛된 잘못된 신앙이 북이스라엘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그보다는 좀 덜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열지파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혼혈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남유다는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지만요, 북이스라엘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1970년대인가 랍비들이 북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지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중앙아시아, 그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주민들이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인 것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파슈툰족, 이런 자들이, 이런 주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탈레반이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인 겁니다. 탈레반이, 그죠? 탈레반 잘 아시죠? 네, 쌍둥이 빌딩 무너뜨렸던 탈레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죄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12지파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때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만몬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만몬이죠. 만몬. 돈을 주관하는 만몬이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보세요. 뒤에 마크가 있잖아요. 사과 쪼개진 마크.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사과가 선악과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죠. 선악과. 근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디어. 저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그죠?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더 주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다 동일하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남아야죠.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밭에서 같이 밭을 갈던 두 연유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게 된다. 저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로 갈 것인가? 결국엔 저희의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파라샤와 관련해서도 선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선택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과하게 마셔서 취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성전 안에서 마시는 것이 큰 죽을 수 있는 죄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샤밧이나 결혼식이나 바르미츠바나 이럴 때는 포도주가 축복이 될 수 있다. 그죠? 또 다른 예로 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의자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흉기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자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의 모든 시간을 뺏어가고 유튜브나 영화나 그죠? 게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의 모든 관심과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빠뜨리게 만드는 도구가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흉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처럼 남유다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성전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 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근데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자, 담무주 17일 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 말고 또 다른 장군, 아포스타모스라는 장군이 이 담무주 17일 날 토라 스크롤을 꺼내서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동일한 이 로마 장군이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담무주 17일 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안에 무엇을 둘지는 결국에는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데 만몬을 같이 집어넣을 수 없고요. 그죠? 바알을 같이 집어넣을 수 없고요. 우상을 저희 안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마다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저희 안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 우상, 게임 우상, 물질 우상,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저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깨부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불태워버려야 된다. 갖다 버려야 된다. 그죠?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빻아서 우상들은 다 그렇게 부셔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안에 있는 그래서 우상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제거해야 된다. 부셔버려야 된다. 깨버려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꾸 저희의 시간을 뺏어버리는, 저희의 마음을 뺏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주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간이 기간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락 왕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칼로는 당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발락이 칼이 아닌 무엇으로 싸우려고 했을까요? 말로 싸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죠? 말은 결국에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가 이 칼보다, 총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지팡이로 때리니까,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켜라 탕자에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와라 하시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로 때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을 일으키셨죠. 사사시대 때, 그죠?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기 전에 지혜롭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 28절에도 한번 들어보시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그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의 능력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의 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죠?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요.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막 이 모양이냐. 네?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데로 나를 보내셨을까. 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그게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저희가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저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의 능력을 알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그죠?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만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저희의 생각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살기를 더욱더 힘써야지 말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쓴뿌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원망하고, 그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그 열매들이 부메랑처럼 다 자기에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미리암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미리암이 그죠? 악담을 했죠. 그리고 12정탐꾼에서 10정탐꾼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저희가 맞이하지 않도록 말을 항상 주의해야겠다. 말을 그냥 입을 꼬매세요.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오려면 입술을 확 깨물고 주님 저의 입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불평이 나오려고 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려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손으로 입을 때리세요 한번. 그러면서 무조건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만 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 남는 거예요. 환란으로 들어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가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입이 험해요. 맨날 불평만 하고 있고 비판하고 험담만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으면 신부 드레스 입고 그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신부라면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항상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부인 거죠. 나 예수님의 신부야. 나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은 말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는 안 되니까 말로 이들을 저주하자. 저주한 대로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다. 저들을 저주해라. 그죠? 이들을 저주하고 이들이 망하게 되도록 너가 저주해라. 근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발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그죠? 그래서 발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금과 은과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그 과정 중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나귀가 어떻게 했죠?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개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왜 나를 때립니까? 그죠?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때린 거죠. 앞으로 가라고. 근데 나귀는 무엇을 봤나요?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더 앞으로 갔으면 발람 선자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3번의 그 단어가 새 절기와 같은 단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사용된 단어가요. 그래서 새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3번이나 때리냐라는 이 의미 안에는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는 나라이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왜 나를 3번 때립니까? 이 문장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마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동물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랬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또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던 것처럼 말과 관련된 절기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6월절은 뭐죠? 패삭. 패가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패가 뭐니? 입이지. 그래서 입인데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집트의 모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을 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순절은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일까요? 하루 온종일 입을 열어서 토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절기도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나요? 초막 안에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다 말과 관련된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하더라도 성립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축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니까 발락 왕이 어떻게 했죠? 화를 냅니다. 야, 왜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냐? 화를 내죠. 근데 발람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라는 것이 누가 통제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눈과 입과 귀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눈과 귀과 입은 결국에는 영혼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과 입과 귀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들만 말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돼요? 말로 악담을 퍼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그죠? 악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설명서가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된 살아있는 인간들은 원래의 설명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간은 살아가야지만 인간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명서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죠? 고장 나는 겁니다. 고장. 전자기기도 설명서대로 다뤄야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인간을 자꾸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끝은 지옥이다. 몸이 고장나고 마음이 고장나고 영혼이 고장나는 이유는 매뉴얼대로 안 쓰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처럼 타락한 천사처럼 인간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결국에는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천사,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까? 루시엘이. 그죠? 모든 천사들이 아름답다고 그런 천사였지만 천사의 목적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루시퍼처럼 이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인간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이게 내게 아닌 겁니다. 눈과 입과 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근데 이걸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싶은 거를 내뱉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잘 들어. 응?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마귀가 될 것인가, 루시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유대인들은 뭐라면요, 자기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선택한 대로 결과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말과 입과 눈과 귀를 결국에는 선택하는 것이 너희의 책임이고, 그걸 너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그거는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도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신 거예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만들어 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를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그죠?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찬양을 듣고, 그죠? 은혜로운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마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루시엘일 때는 안 그랬어요. 루시퍼로 타락하니까 그렇게 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의 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듣는 것도 저희가 주의 깊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건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선포하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말로 선포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저기는 뭐가 부족하고 저기는 어떻고 저 사람은 뭐가 아쉽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말로 선한 일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되고요. 저희 입술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예. 유대 광야 아니라 바람 광야, 신광야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얘들아, 잘 듣고 적어. 그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큰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음과 입술이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음은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을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지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사역하고 했는데도 말로 다 저희가 까먹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의 말, 무조건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발락 왕이 저주하는 것을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유혹을. 그죠? 칼로 안 되고 또 말로 저주하는 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유혹을 했다. 그죠? 사탄이 저희를 그렇게 유혹한다. 저희의 유혹은 통로는 무엇입니까? 저희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잘라버려야 된다. 유혹이 되는 어떤 루트가 있다면 그걸 쳐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전도서 말씀에는 혼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룸메이트가 있는 게, 옆에 누가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옆에 가족이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옆에 나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죠? 혼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저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내게 있어서 미디안 여인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모압 여인은 무엇인가,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또 인간 세상을 6,000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이 끝나면요, 그 이후에는 마지막 1,000년은 샤밧과 같은 시간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세상이다라고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들도 참고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고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다 돌아오게 되면 마지막 1,000년이 시작된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샤밧과 같은 1,000년이 또 온전히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뭘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또 저희의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압 이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늘 여신을 그래서 바알을 또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게 돈이든 미디어든 게임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죠?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소유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소유욕. 계속 뭔 가지고 싶은 거, 돈을 가지고 싶고 물질을 가지고 싶고 어떤 그죠? 집과 차를 가지고 싶고 육신의 정욕, 그죠? 또 저희의 몸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그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생의 자랑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자꾸 육신의 정욕이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뭘 보는 거, 그죠? 몸으로 짓는 죄들. 그 다음에는 뭘로 발전한다고 합니까? 안목의 정욕, 자꾸 소유욕, 뭔가 가지고 싶고, 그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집이나 차나 돈이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리고 싶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이제 그런 욕심들이 자꾸 저희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람들은 왜 나를 못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나를 칭찬해 주지 않나? 이제 그런 욕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큰 상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베드로 사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저희가 굳이 많은 관심을 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